9월 9일 화목의 메시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영어 표현 중에 카우치 포테이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우치에 누워 소파에 누워 TV만 보면서 포테이토 칩을 먹는다는 의미로 곧 게으른 사람을 표현합니다. 남편이 늘 누워 과자만 먹고 있다든지 아내가 소파에서 TV만 보는 것, 자녀들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거나 늘 핸드폰만 보고 있는 것, 이런 모습들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카우치 포테이토들이 자기 역할은 포기한 채 다른 사람들에게만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가정에서 맡은 책임은 회피하면서도 배우자나 가족이 모든 일을 다 해주기를 바라고 직장에서는 동료들이 자신의 몫까지 떠안게 만들면서도 정작 자신은 무익한 일에만 몰두합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경고한 남의 일에만 참견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들은 당장의 안락함만 추구할 뿐 미래에 대한 준비나 책임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으름에 대한 문제는 비단 현대인들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유래가 깊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잠언에도 게으름에 대한 교훈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훈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이 게으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나온 배경을 생각하면 약간 뜻밖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매우 사랑하고 자랑하던 교회였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후서 이 편지에서는 1장과 2장에 걸쳐서 바울 사도가 주의 오심에 대해서 불법의 사람 또 적그리스도와 같은 중요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장에서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주제에 대해 길게 다루는데 그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교회 안에 또 성도들 안에 게으른 자가 적지 않았고 또 여러 문제를 일으켰음을 알 수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던 이 교회 교우들에게 진지하게 게으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통해 게으름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게으른 자들을 향해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무질서라는 말은 원래 군대 용어로 자신의 대열을 이탈하고 맡은 자리를 저버린 병사를 가리킵니다. 즉 게으름이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와 역할을 포기하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자리와 사명을 주셨는데 게으른 자는 이 신성한 부르심에서 이탈하여 무질서를 만드는 자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게으름이 개인 스스로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고 하며 사도로서 공급받을 권리가 있었음에도 밤낮으로 수고하며 일했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해치는 전염성 있는 죄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게으름은 다른 이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조화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권면은 단순한 개인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는 그러한 거룩한 사명입니다. 앞서 구약의 잠언서에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무질서 이것의 구약적 기초가 됩니다. 개미는 아무런 감독자나 통치자가 없음에도 스스로 부지런히 일하며 미래를 준비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심어 놓으신 질서와 조화를 보여줍니다. 잠언의 게으름은 이런 자연의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요 바울의 무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질서를 어기는 죄입니다. 결국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게으름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와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단순한 개인적인 나태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무언가를 일군 사람들,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공통 분모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실함입니다. 물론 성실하다고 모두가 잘 풀리고 잘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바르고 또 잘 사는 사람들 모두 성실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무질서나 게으름이 아니라 성실함입니다. 게으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토록 뛰어나고 위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지역사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 밤낮 일하고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각자는 모두 조용히 일하고 자기 먹을 것을 직접 벌어 먹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몫을 자기가 정하고 스스로를 챙길 뿐 아니라 나아가서 다른 이들을 위해 부지런하게 행동합니다. 우리 선조들 가운데 명망 높은 집일수록 기강이 바로 잡혀 있고 집안에선 노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집안 주인의 가족들 중에서도 어린 아이로부터 늙은 부모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기 역할이 있었습니다. 비록 간단하더라도 자기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몸을 게으르게 두지 않았습니다. 게으름은 명문 가문과 어울리지 않듯이 게으름은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리더십과 단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은 나누고 힘은 모은다 라는 말입니다. 좋은 단체와 좋은 모임일수록 일은 나누고 그러면서 힘은 모읍니다. 하지만 약하고 안 좋은 모임일수록 일은 모으고 힘은 나눕니다. 즉 일은 한 사람에게 모아서 또 힘은 결국 빠지고 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개개인의 삶의 의미와 책임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사명을 지녔습니다. 그 사명의 구체적인 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입니다. 건강하고 바른 주님의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곧 영혼을 살리는 일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건강한 교회에 건강한
건강한 교회 게으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게으름 그리고 그것과 반대 개념인 성실함 이것들 모두는 어떤 사람의 영성과 인품을 드러내고 또 타인에 대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이것과 관련된 짧은 에피소드를 두 가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경험은 제가 10여 년 전 한국에서 전도사가 되었고 목사 안수 받기 전 즈음에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함께 일했던 어떤 분은 어떤 새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엔 제가 그것을 했으니 이번엔 당신이 그것을 하시지요. 그리고 이번에 다음번에 똑같은 일이 생기면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당신이 그것을 하셨으니 이번에도 당신이 하시지요. 즉 전에 본인이 했든 남이 했든 간에 모두 어떤 일이든 상대에게 넘기는 자세였습니다. 또 다른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와 함께 사역하시면서 저보다 나이도 많고 사회 경험도 또한 목회 경험도 풍성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좀 맡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어떤 것이 편하세요? 전도사님은 아이도 키우고 일도 많으시니 먼저 선택하세요. 남는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 두 분 모두 목회자였는데 이런 모습이 그분들의 영성과 인품과 배려를 잘 느끼게 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게으름은 단지 육신적 나태함만이 아니라 영적 성숙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말과 적그리스도와 같은 주제를 다룬 이 서신에서 마무리로 이 주제를 이 게으름에 대한 내용을 길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낸다는 것은 게으름을 벗어나서 내 인격과 성품을 단련하고 다른 이들과 공동체를 부지런하고 성실히 살아내는 섬기며 살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게으름과 작별하십시오.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세상을 경험하고 누리며 섬기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소명을 위해 성실하신 예수여 저희로 각자의 소명을 알게 하소서. 저희도 주님처럼 성경에서 역사의 참뜻을 해독하고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각자의 임무를 깨닫고 그 임무를 시대와 환경에 비추어 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2000년 전에 주님이 이상적인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성직을 다하셨듯이 저희도 오늘 이 땅에서 이상적인 이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저희의 성직을 충실히 다하게 하소서.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